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멘토로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나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엄하게 명하며 사람들에 대해 조심할 것을 가르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최고의 신앙 멘토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함께 고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잘못된 신앙의 멘토를 두고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신앙의 멘토를 따라다니게 되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신앙생활하면 나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른 신앙, 순결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멘티는 나도 저분처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멘토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좋은 멘토가 되시고 또한 내가 본받을 좋은 신앙의 멘토를 갖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약의 산을 오르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5월달을 지나고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3, 4, 5 네 번째 달인 6월달을 시작합니다. 6월달은 특별히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6월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사무엘 하 우리 개강과 자세히 보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음이 오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무엘 하 맥잡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크게 다윗 왕국 이야기와 그리고 부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이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4장은 부록으로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국에서 다윗의 성공의 이야기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입니다. 이전에 있던 사사시대의 그리고 사울까지의 그 구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립되는 시기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새 질서도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1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부록인 21장과 24절에서는 질서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새로운 질서의 진짜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 우리 사무엘하의 기록 장소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8장부터 우리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구절은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고 우리 사무엘 하 7장은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핵심 장으로서 우리 특별히 사무엘하를 읽을 때에는 7장을 더 눈여겨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의 구조는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다윗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권 교체가 아주 미묘합니다. 다윗은 조가와 그리고 에도를 통하여서 정치를 펼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공개적으로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관해서도 다윗은 국가적인 애도를 표현함으로써 북쪽의 멸망이 다윗의 왕위 계승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처세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있던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리더였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곳에서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정통성을 잇는 곳이 되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종교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부터 이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나단의 신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단의 신탁은 우리가 자세히 보기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은 다윗의 왕국과 그 왕위 계승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과 열왕기사 1장, 2장은 묶어서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손자 무비보셋을 왕국으로 데려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포용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비보셋을 북쪽의 왕족으로 환대함으로써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남쪽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암몬을 무찌른 이후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후 다윗의 영광은 끝이 납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영광이 꺾이게 된 계기는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고,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암몬의 근친상간 및 성폭력 사건, 압살론의 반역 등을 통해 발생한 왕자들 간의 갈등, 즉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겁탈하고 죽이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13장에서는 암몬이 압살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14장에서는 요압이 아이디어를 내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하여 망명한 압살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서 귀환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묘사되고, 이때 압살론은 정치적 야심으로 사실 반란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론을 피해 요단으로 도주하게 되고, 17장을 통하여서 17장에서는 압살론 옆에 두 고문관으로 있던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지만 결국 18장에서 압살론은 패하게 됩니다. 압살론이 죽고 난 이후 다윗은 그를 위해 몹시 애통하게 됩니다.
18장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그리고 다윗의 애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20장에서 또다시 세바, 즉 북쪽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울 시대에 다윗이 점점 상승 곡선을 타다가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곡선이 꺾이고 그 이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에서는 그 이외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장은 다윗 인구조사와 징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자세히 보기, 우리 먼저 사무엘 하의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왕국,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이르면 다윗은 유다의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 즉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통합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먼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사실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즉 두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권은 사실상 주인을 잃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브넬, 그리고 법적인 지도자인 이스보셋, 이들은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내려가서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유다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두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게 됩니다. 당시 헤브론은 유다 지역의 중심지였고 매우 영향력 있는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족장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에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족장들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나아가서 그의 왕국이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골육이라는 말은 그것은 에phem이란 뜻인데요. 즉 뼈붙이란 뜻이고요. 육은 바사르, 즉 살붙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결국 골육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결합된 것으로서 오늘 여기 사용된 골육은 골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골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육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 속에서 함께한 사이, 즉 생사 고락을 함께 해온
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다윗과 자기들이 한 친척,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18장 5절의 말씀을 따른 것으로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뜻합니다. 즉 사울이 왕일 때도 다윗은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지만 한때 다윗은 이들과 함께 같은 왕 밑에서 같은 군대에 속해 있던 나라와 민족을 섬겼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왕을 섬겼던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마도 처음으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미 왕의 제목으로 지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 주권자라고 칭하는 대목에 우리는 주의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다윗이 목자로 불리는 것이 이곳에서 처음 불리게 됩니다. 목자라는 개념은 고대 세계에서 왕을 지칭하는 정통적인 은유로서 왕이 왕대를 즉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왕은 목자고 백성은 양떼입니다. 왕은 양떼 곧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먹이던 목동이 드디어 야훼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테이커, 취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윗은 돌보는 자, 텐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기서 왕, 멜렉이 아니라 주권자, 즉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록자는 3절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단어를 피하고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제한적인 권한, 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주권자라는 용어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유다의 다윗 왕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로서 그리고 나기드 주권자 지도자로서 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북쪽 지파와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계약직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계약직 언약입니다. 종신이 아닙니다. 계약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헤브론 왕으로 있는 다윗과 북이스라엘이 사실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굳이 관계를 따지자면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신분 관계가 전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북왕국은 한때 사울의 아들들이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족이 모두 무너지자 북쪽 사람들이 다윗과 계약을 맺어서 계약직 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북왕국 사람들에 의해 북쪽 지파에서도 왕이 됩니다. 한 임금 아래 두 왕국이 통합된 것입니다. 이를 동군 연합이라고 합니다. 즉 한 지붕 아래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이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그는 편파적으로 친유다 정책을 펼침으로 이 계약이 무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북쪽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계약의 정신을 살리도록 재계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계약은 깨지고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원래 분열되어 있던 남북이 그나마 이어져 있던 이 계약 때문이었는데 르호보암 왕 때 이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다시 두 왕국은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 계약을 충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왕국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다윗 왕조에 대한 나단의 신탁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특히 이 7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영국의 사법제도의 근원이 되는 대헌장과 혹은 미국의 독립선언문과도 비교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윗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 7장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7장의 전체는 보통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언자 나단에게 처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하여 하겠다고 나단에게 다윗이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백향목 궁 건물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텐트의 천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나단은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다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나단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 다윗 왕국에 등용된 인물로 보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자 나단 예언자는 그의 의견에 흡족해하며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라고 하나님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장막과 회막에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함께 늘 함께 하시고 이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동 성소를 통하여 임재하셨지 고정된 특정 성소, 특정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다윗이 성공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 주도하에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착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조언이 즉각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선한 예언자조차도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야훼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다윗의 성공에 집착하여서 당연히 그 다윗의 의도, 그 선한 의도에 하나님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나섰던 것일까요?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으로서 새로운 왕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처음 세움받은 것이죠.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새로운 도시의 종교적인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정의 합법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왕정의 합법성을 어떻게 다윗은 그것을 확보해야 했을까요? 다윗 괴인의 소유인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와 더불어 자신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하사한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외적인 통치 업적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신전이 없는 신들은 열등한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 왕이 신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려는 일은 일종의 통치 구조를 확고히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야훼의 궤를 장악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성전 건축 제안은 그의 진정한 경건의 행동이자 동시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치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바로 솔로몬을 뜻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아들을 입양해서 부자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양자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부자 관계를 직접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혈족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혈족 관계가 형성되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식 죽이는 부모가 없듯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다윗 왕조 그리고 유다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 즉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이 나라가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경고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나단 신탁 또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은 9왕조의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9개의 가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왕국은 다윗 계통에서만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단일 왕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모두 이씨 나라이듯이 유다 나라는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들이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왕조는 왕의 성이 가문이 9번이나 바뀌는 비참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신앙 또는 다윗 신앙, 즉 나단 신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남유다 신앙의 뿌리가 되고 신구약 중간기에서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맥을 잇는 중요한 신학적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메시아 대망의 역사적 뿌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서 다윗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게 백지 수표를 발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기초를 급진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 가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처벌적 징계가 있습니다. 단지 이 처벌이 최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처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 후손에게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은혜로만 혹은 이신칭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행위가 은혜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 헌신이 이스라엘의 삶을 가능케 했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나단 신탁,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의 산을 오르다 11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6월 1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3시에서 2시 30분으로 시간을 옮겨서 30분 일찍 우리 예담원, 우리 구약의 산을 오르다 강의를 들으시고 꼭 7부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책인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흩어보기이고요. 과제는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집에서 읽고 묵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 강의와 영상 강의가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7부 예배가 시작되고 또 점심 식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또 강의 들으시고 또 함께 7부 예배에서 또 귀한 은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또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이끌어 가시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빼앗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